옛날 옛적의 조선시대,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박문수가 한 마을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암행어사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어사 박문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박문수가 슬쩍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네 봤어. 신기한 도수를 부리는 스님 말이야. 불붙은 장작 속에 들어가도 이동을 해갖고 어디선가 살아나오더라니까. 그 도력으로 사람들 병도 치료해준다던데. 정말 부처님이 눈앞에 있는 줄 알았다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박문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 스님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요? 박문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스님을 봤다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작은 뒷산이 하나 있는데 중턱에 암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스님이 신기한 도술을 또 보여준다고 하더이다. 박문수는 말을 듣고 곧장 마을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조금 오르니 멀리 암자가 보였고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암자 앞마당에는 장작이 쌓여져 있었고 스님이 장작 위에 올라서 장작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오랜 수련의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오. 보고 놀라지들 마시오.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일 겁니다. 수십 년의 공력이 필요한 일이니 놀라지 마시오. 스님은 그러더니 잔뜩 쌓여있는 장작 더미에 불을 완전히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거리낌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저 불타는 장작 안에 들어가서는 순간 사라져서 살아나오신다니까. 좀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실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문수도 몹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스님의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스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불타는 장작을 벗어나 어디론가 이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스님은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고통 속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하였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이것도 도술인 건가?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살아나기 도술인가?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겨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하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서 쓰러진 스님과 장작 더미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문수가 당황하고 얼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스님은 사기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속았던 것입니다. 아이,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들이 물으니 박문수는 자신이 파악한 스님의 사기 수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법은 바로 장작 더미 밑에 암자 뒤로 통하는 커다란 땅굴을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작 더미에 불이 붙으면 안에 들어가서는 곧장 바로 밑에 땅굴 구멍으로 불을 피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가. 우리가 깜빡 속지 않았나? 난 믿고 절에 공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럼 오늘은 왜 절이 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물으니 박문수가 커다란 나무 막대기로 불이 남아있는 장작 더미들을 치우고 아래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누군가 이 땅굴 구멍을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누군가 이 스님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겠죠.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부터 내가 조사할 것이니 모두들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오. 움직이면 범인으로 생각할 것이오. 박문수의 마패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의 말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포졸들이 박문수 앞으로 달려왔고 박문수는 그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발을 한 짝씩 벗겨서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신발을 모아다가 박문수에게 가져다 주니 박문수는 신발들의 바닥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박문수가 가죽신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신의 주인은 당장 앞으로 나오시오. 박문수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댔고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령들은 당장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 끌고 나와라. 박문수의 명예 포졸들이 잠시 후에 한 양반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들고 있는 한 짝의 신발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왜 죽였는가? 당신이 죽인 게 틀림없어. 이유가 뭔가? 박문수의 물음에 양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요? 저는 아닙니다. 신발이 뭐가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박문수가 손에 든 신발의 바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의 신발에는 황토 흙과재가 잔뜩 섞여 있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신발에 말이다. 그런데 너와 나의 신발에만 그 재와 숟가루 가루만이 잔뜩 묻어 있다. 다른 이들은 이곳에 오는 동안 산길에 황토색 흙만이 묻어 있을 뿐이었다. 이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그러니 이 양반은 당황하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나리, 저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귀입니다. 죽어도 싼 녀석이란 말입니다. 그리 말하니 박문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스님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 이 양반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박문수는 가만히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래도 이 마을에서 꾀돈도 많고 인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양반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인데 딸의 이웃 마을에 한 남자와 정분이 나서 몰래 연정을 하다가 그 남자에게 심각한 병을 옮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찌 그런 것이냐? 남자를 만나도 어찌 그런 병에 걸린 남자를 만나는 게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연모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해 주세요. 병에 걸려버린 상황에서 만약 혼인까지 반대를 하면 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을 걱정한 양반은 혼인을 허락하려 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인 나으리 알아보라 하셨던 청년이 결국 죽었답니다.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말입니다. 양반의 머슴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양반이 너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너와 나만의 비밀이 돼야 할 것이다. 양반은 머슴의 입을 단속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딸도 병이 진행되어 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 자식이라곤 너밖에 없는데 이에 믿어로. 너 없이 어찌 살라는 것이냐?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정신을 좀 차려보거라. 양반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보았고 약이란 약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잘 고친다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양반의 부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 뒷산에 암자에 계신 스님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신답니다. 우리 딸을 한번 봐달라고 청을 넣어보세요. 그렇게 부인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알겠소. 내가 당장 모셔오겠소, 부인. 양반은 스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으니 이 스님이 바로 불에 타 죽은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스님이 딸을 진찰해보고는 물었습니다. 내가 비슷한 병을 걸린 한 남자를 본 일이 있소이다. 그 남자는 너무 늦어서 치료할 수 없었으나 따님은 만약 병에 걸린 것이라면 아직 증상이 미약하니 못 고칠 정도는 아니오. 다만 써야 하는 약이 병에만 드는 약이라 확실해야만 효험이 있으니 내 확실히 알아야겠소. 왜 걸린 것이오? 스님의 물음에 양반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숨겨둔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스님은 자신이 봐왔던 병임을 확신하고 자신이 가져온 약을 썼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양반은 수많은 재물을 스님에게 공양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가지고 절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반의 딸의 병의 원인이 이웃 마을 남자와의 정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스님은 이를 빌미 삼아서 양반에게 재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 신당을 좀 더 크게 지어야 하니 돈이 좀 필요한데 말이오. 스님은 툭하면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반은 그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바치며 스님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웃 마을 정승집의 아들과 양반의 딸의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양반은 딸을 명문가의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스님이 그것을 알고 이 양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감축드립니다. 따님이 시집을 가게 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쩐 일로 오셨소? 어쩐 일이라니 섭섭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따님의 혼인을 감축하러 온 것입니다. 따님이 시집을 가신다니 감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대 집안에서 이전에 걸렸던 따님의 병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혼담은 완전히 없던 일이 되겠지요. 아니, 스님 부디 그런 일은 없게 부탁드립니다. 양반은 정승댁이라 이 혼담이 깨치게 되면 이 집안이 무슨 병고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위협적인 협박인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요? 제가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이 잠시 양반을 봤다가 음흉한 눈빛으로 양반의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절에 며칠 사람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여기 마님께서 제격인 듯합니다. 며칠 제가 있는 암자로 마님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반은 스님의 눈빛을 보고 그가 자신의 부인을 뺏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 양반은 화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열흘 뒤에 보내겠습니다. 열흘이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허튼 수작을 부리신다면 결과는 책임 못 집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양반은 일단 그렇게 스님을 보냈습니다. 양반의 부인 또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부인을 절대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없애야겠구나. 저놈을 없애야겠어. 언제까지 일이 못된 놈에게 끌려다니며 욕을 볼 수는 없는 일. 거기다 돈도 아니고 내 부인을 내놓으라니. 그것은 절대로 아니 된다. 양반은 그렇게 이 스님을 제거해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양반은 스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며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사람들 앞에서 벌이는 속임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회구나. 이 악기 같은 놈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그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 미리 나와서 스님이 파놓은 땅굴의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님이 평소처럼 장작불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타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양반이 머리를 땅에 찌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죄를 물으십시오. 어사나리 악기 같은 자에게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악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딸의 혼인이 닷새 뒤입니다. 혼례식은 무사히 치른 뒤에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는 말을 듣고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말했습니다.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분명 크나큰 범죄임에 틀림없으나 그 사정을 들으니 나는 너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듯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그리하여 너의 벌을 감하여 줄 테니 혼인이 끝난 뒤 관아의 벌금으로 돈 100냥을 바치도록 해라. 이럴 수가 정말입니까? 제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고맙습니다. 딸의 혼인식을 잘 치르시게나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 관아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사또에게 말하고 이튿날이 되어 다른 마을로 떠났다고 합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박문수 또한 가정을 지키려는 가장을 어쩌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가장들도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자식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